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7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보의 제목과는 조금 다른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셔야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셔야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 선민으로서의 그들 정체성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고 창조주의 영광이 현현하였습니다. 유일하신 신으로부터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 그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한 민족적 자신감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계신다, 이 민족을 보호하신다, 이 민족과 동행하신다는 가시적인 상징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이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몇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 라고 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꽃방귀를 켜면서 그렇지 않아, 이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어 라고 다른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성전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에 있어야 할 영광이 문지방을 떠난다는 건 짐을 떠난다는 거지요. 떠나갑니다. 에스겔 1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문지방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읍 동쪽 산에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자 일반 범인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아무리 웅장했던 대단해 보였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마치 우리 민족에게 일제 36년의 기억이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고 지금까지 민족적 울분을 토해내게 하는 것처럼 이 성전의 패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라우마이자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그 위용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 이 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첫 번째 아주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지요. 다시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하여서 그들의 권면에 의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400년 동안 암흑들이 거쳐서 쭉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렇게 첫 성전보다는 뛰어나지 않았지요. 이 흘러왔던 성전을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년 전부터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AD 70년까지, 그러니까 근 한 80년간 증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부릴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6분의 1이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읍 면적의 성전 6분의 1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본문 1절에서 이 어마어마한 돌들과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짱이지요.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대리석들 보세요. 이 하나에 수미터씩 하는 이 벽돌 하나를 보세요. 놀랍죠? 아마 시골 출신인 제자들은 도시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성을 보고 놀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초를 치듯이 예수님은 금기와 같은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성전이었던 바벨론 시대의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되었지요. 그리고 제2성전인 증축된 아마 1성전을 능가했을 것 같아요. 2성전 헤롯 성전도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나게 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직접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꼭 성전까지 그렇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해야 했을까요? 그래야 심판이 심판다웠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왜 성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했을까요? 아까 솔로몬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동쪽에 머물렀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1차 끌려간 포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기 전 기원전 597년에 이미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런데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둔 것입니다. 다시요. 성전에 있어야 될 영광이 옮겨간 거예요.
이방 땅이에요. 성전도 없어요. 우상 숭배지인데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로된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비록 징계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벌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보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갔다면,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성전의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살아계신 성전 자체인 예수님께로 그 영광이 옮겨집니다. 왜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되었을까요? 핵심 질문이에요. 이전의 영광이 있던 장소에 비록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에 더 이상 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진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시대에는 비록 이방 땅이라도 바벨론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성전 그 자체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만큼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있는 집을 다 뿌리 뽑을 거야. 이것도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징계하시는 그 순간이라도, 진노하시는 그 순간이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새롭게 거해야 되는 곳에 자신의 영광을 두시고 이전 것은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각자의 방식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만 오면 왠지 편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가 보구나 생각해. 누군가는 힘든 일에 닥쳤을 때 그래도 기도하니까 뭔가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지요. 누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후로 삶의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게 돼요. 그런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가 나만의 느꼈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방식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교회 와도 별로 전 같은 마음이 안 생기고 예배 드릴 때 별로 뜨거움도 생기지 않는 영적 슬럼프 같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남친 문제, 여친 문제, 승진 문제, 진로 문제, 여기저기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게 동시에 빵빵빵 문제가 터집니다. 돈, 인맥 같이 그동안 쌓였던 것들, 의지된 것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다 점점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그동안 믿었다는 그 믿음이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로마에게 철저히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때는 그 당사자에게 매우 괴롭고 매우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느낌들이 하나도 안 생기고 뭔가 엉망이 된 느낌이 듭니다.
나만의 삶의 방식과 수단과 영적 패턴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성전이 무너지듯,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듯 나만의 것들, 나만의 성전, 나만의 죄된 자, 나만의 방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안 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이 암흑 같은 순간에 기뻐하라니요. 전도사님, 너무 이상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때가 돼요. 우리의 단단하고 교만한 자아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이전에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기, 이건 물론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자아의 종말로 끌어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기를 겪는 건 아닌 거예요. 초등학생, 어린애한테 이런 시기가 없지요. 근데 때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그런 죄악된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이시고 완전한 성전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에 미련 갖지 않고,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미련을 가질 수가 없지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련을 가질 텐데 이미 없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이전 영광, 나만의 이전 성전, 나만의 이전 우상들을 바라보지 말고 괴로운 고통의 순간에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의 나의 것들을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익숙함의 것이 좋죠.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들이 좀만 남아있고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하나요? 있으면 거기에 계속 매달리려 그래요. 내가 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하나님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린 초보 같은 수준이죠. 은밀한 죄를 짓거나 다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마치 성전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지게 하셨고, 나의 이전의 모습에서 바뀌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여러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집중하실 때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뭘 주의해야 하냐?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본문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의해야 할 것, 이런 어떤 내 영혼이, 내 삶이 새로운 패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주의할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d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같이 보이는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지요. 저 그런 거 속지 않습니다 라고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청년들이 왜 다 글로 몰렸는지 모르겠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못 배워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접근하지요. 청년들 어려울 때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지지요. 또한 요즘 청년들 되게 자유분방 같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스트레스한 친구들 참 많습니다. 2명, 3명 붙어서 계속 관심 갖고
관계를 맺습니다. 교리는 둘째치고 그 관계의 안정성 때문에 그 공동체를 못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성전, 이전에 내 죄된 패턴을 뒤바꾸시느라 삶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터지고 때문에 힘들지요. 힘든데 이때 마침 찾아온 이런 도움들은 참 달콤합니다. 거기다가 이단 교리는 사실 알고 보면 웃기는 코미디예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 웃깁니다. 근데 하필 이럴 때 만나서 공부해서 듣는 교리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같은 덫에 교묘히 걸리는 거지요. 제가 대학 시절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받던 후배가 있었어요. 참 귀한 자매였어요. 믿음의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 사랑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 가면서 연락이 끊겼죠. 근데 어느 순간 들어보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연락했죠. 근데 안 돼, 안 받아. 문자에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연락이 도통 끊겨버립니다.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참 부모님도 안 계시고 되게 외로웠던 친구거든요. 이단에서 그걸 알고, 이단 동아리에서 그걸 알고 계속 접근한 거예요. 계속 결국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몇 번 접촉하더니만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이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단지 사람일 뿐인데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거나 그 메시아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무슨 특별한 부름받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교리를 갖다 대도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폭풍이 불어올 때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내 삶에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마치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것 같은 내 삶의 안팎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떡하지? 불안하지요. 염려스럽죠. 걱정되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삶은 망망한 데에 표류하는 인생이 된 것 마냥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문제 때문에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가득 넘쳐날 때 더욱 치열하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한 구절만 마음에 품고 가셔도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째서 하나님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4장 6-7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일만, 내가 응답될 것 같은 일만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내 생각을 뛰어넘은, 내 상식을 뛰어넘은, 내 감정까지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환경은 똑같아. 근데 그걸 뛰어넘은 그 평강이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난리와 난리 때문에, 내 안에 민족이 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휘청거릴 때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말씀을 읽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루 1시간만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정말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대로 어느새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니까. 평강의 왕이시라며요. 위로의 왕이시라며. 당연히 그 주님을 찾으니까 그 결과로, 그 증거로 내 안에 평강이 퐁퐁퐁 샘솟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맛이에요. 맨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나나 문제 앞에 휘청거리고 어려움 앞에 자빠지고 하면 예수 믿는 맛이 없잖아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굳이 파괴해야만 했을까? 그래야만 심판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영광이 있던 곳에 미련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영적 수준에서 성장시키고자, 또는 내 죄된 패턴을 바꾸시고자 내 삶을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만큼 그런 고난을 겪을 만한 때가 되어서, 마치 욥처럼. 아무나 욥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욥같이 열어가지 않습니다. 욥이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럴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고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컷 훈련받고 실컷 삶에 고난받는데 살면 아무런 내 안에 변화가 없어. 그럼 고생만 실컷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내 마음이 약할 때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라. 나를 내 영혼을 속이는 그런 거짓 메시아에 주의하시고 삶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려고 내 이전의 자아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더 닮아가는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라요.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에 맞는 응답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저 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붙들고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짝짝꿍 반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